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남발하는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너무 쉽게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그 위대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을 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것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누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첫째,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는 하나 될 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각각 제각각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지체이지만 한 지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알고 진심으로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파워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알고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열의 위협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다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가 악에서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제목, 왜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해했던 이 우주는 선과 악 사이에 뚜렷한 구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죄가 악과 죽음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사탄의 가축안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존재합니까? 왜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고 부패가 있고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있습니까? 바로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축과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실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크리스찬들을 공격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고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명타를 가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손 안에는 지금 모바일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교회 와서도 끊임없이 모바일을 하는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봅니다. 2024년 말에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약 69.2억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명입니다. 그 중에 거의 7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5시간을 모바일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될 겁니다.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또 세계를 리드해가는 트렌드입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트렌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까? 한때 타로점을 보는 것이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타로점을 봅니다. 서울에 홍대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그곳에서 한번 딱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타로점집만 해도 12개가 넘었습니다.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친구를 만나게 해준다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앱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 원나잇을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앱들은 안 좋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탄주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수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사우디, 오만, 바레인, UAE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레인에 태권도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레인 분이고 아내는 한국 분입니다. 큰딸 사라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 사라에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김태희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많은 미인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 대학생 자매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막 늦어지는 겁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제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자꾸만 늦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관을 관리하고 있는 그 대표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까 봐.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나라에 있을 때는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보호받고 있는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부모님 곁을 떠나 이 한국이라고 하는,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서울의 문화가 그렇게 경건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 코스타로 이렇게 외국을 많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방학 때 아이들이 서울을 갔다 오면, 한국을 갔다 오면 아이들을 당분간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갔다 오면 안 좋은 한국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한 우리 그곳에 있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서울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문화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당분간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독재자,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 시스템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로마 캐톨릭의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중세 청년을 지배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일본 제국주의, 히틀러의 나치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치즘,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세계를 전쟁의 화마로 몰아넣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마오쩌둥의 공산주의가 중국과 주변국을 잠식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사건 이후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평양은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평양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가정이 바뀌고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그 평양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김일성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북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GDP, 1인당 GDP 36,000
34,642달러. 북한은 최대치 1,0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700달러에서 1,000달러. 30배 차이가 납니다.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보면, 찍은 사진을 보면 남쪽 땅은 불빛이 반짝반짝입니다. 북한 땅은 불빛이 희미합니다. 평양 보는 것만 조금 보일 정도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체제의 차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제를 누가 또 장악하고 있느냐? 사탄이 장악하는 어떤 체제, 그 체제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한 그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거나 선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체제가 이 인류사에서 안 좋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체제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유를 잃습니다. 그 체제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유린당합니다. 그 체제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체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대한민국 땅이 그 체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 땅의 그 체제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독재자들을 좋아합니다. 그 독재자들은 사탄의 습성을 닮았거든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독재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노리는 대상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체제 속에서 신음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처의 함정과 지뢰를 파놓고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모든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전하사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성령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지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세 번째 제목,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더러워질 겁니다. 성경책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여러분은 거룩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의 반대는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우린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사탄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탄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더러움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면 더 큰 더러움이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왜 사탄이 길을 쓰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오염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경미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쉬워집니다.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순결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순결을 한번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몸을 막 굴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경건했고 깨끗하고 거룩한 청년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청년들에게 순수한 마음에 순수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성경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Holy Nation.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에요. 태생적으로 거룩한 민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파송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지키고 노력해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더럽히기 위해 사용하는 이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성적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넷플릭스에는 매주마다 끊임없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드라마와 영화를 쏟아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인 주적은 무엇입니까? 음란마귀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포르노 섹스 산업 2025년 기준 약 432억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432억 달러면 약 60조 가까운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이 포르노 산업에, 섹스 산업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섹스 토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섹스 토이를 가져다가 성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인용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섹스 토이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AI가 이제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AI가 왜 위험합니까? 이것이 섹스 산업에 동원될 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더 이상 혼전순결을 바라지 않습니다. TV 드라마와 넷플릭스 드라마 소재로 분류는 필수가 됐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닮아갑니다. 동물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떠나가게 되고 짐승화가 되고 동물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거룩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혹하는 온갖 더럽고 타락한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도망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와이프가 강력하게 성적인 유혹을 해오자 그러나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10살짜리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니?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이 아이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가만 냅두면 돼요. 여러분, 가만 냅두면 절대 사람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음식물들 보세요. 이 무더위에 가만 냅두면 부패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냅두면 절대 악해지고 부패하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 반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왜 반지를 교환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반지는 정절을 지키겠다는 서약이고 약속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신비에 그것을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 한복판에 그것을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지를 교환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속했다는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을 보십시오. 세계적인 클럽들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리버풀, 토트넘 이런 큰 클럽들이 있죠. 그 선수들 여기에 엠블럼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 스포츠 클럽의 엠블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는 골을 넣을 때 이 엠블럼에 키스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엠블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랑하고 싶은 엠블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엠블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I a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I am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심을 깨닫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